고속도로에 트럭 두 대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아주 똑같았습니다. 한 대의 트럭에는 하얀 밀가루가 실려 있었고요. 또 한 대의 트럭에는 시커먼 시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운전사가 거의 동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운전사가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았더니 이거 밀가루가 아니네, 시멘트네. 화장실 다녀온 동안에 차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뭐야, 그냥 내달렸습니다. 시멘트 운전사도 가다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보았더니 이거 시멘트가 아니네, 밀가루네. 그런 알게 뭐야,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밀가루 운전사는 뒤에 실려 있었던 시커먼 시멘트를 빵 공장에다가 부려놓고 돈 받아서 알게 뭐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멘트 운전사도 뒤에 실려 있는 밀가루를 벽돌 공장에다 부려놓고 알게 뭐야 하고 돈 받아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빵 공장에서는 빵을 만들겠다고 이제 모자를 쓰고 장갑도 끼고 나와서 빵을 만들려고 보았더니 이 밀가루가 아니네, 시멘트네. 그런 알게 뭐야, 시멘트에다가 물을 붓고 이것저것 첨가해서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벽돌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벽돌 만들겠다고 작업모를 쓰고 뭔가 장갑을 끼고 나와서 벽돌 만들기 위해서 앞에 보았더니 이거 시멘트가 아니네, 밀가루네. 그런 알게 뭐야, 거기다가 물을 붓고 모래를 붓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진 빵들이 파리바게트로, 뚜레쥬르로, 성심당으로 배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어진 벽돌이 이곳저곳 집 짓는 곳으로, 아파트 현장으로 배달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집집마다에 아이들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그리고 집 무너지는 소리가 우르릉 쾅쾅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알게 뭐야 라고 하는 동화를 길게 쓰셨는데 제가 요약 정리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을 살 때 알게 뭐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알게 뭐야, 경제하는 사람들 보니까 알게 뭐야 하면서 나만 이득 있고 나만 돈 챙기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건축 현장에도 알게 뭐야의 건축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광주에서 아파트를 짓던 현장에 시멘트 공사한 것이 그냥 미끄러져 내리고 무너져 내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 뉴스 시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가보면 바로 해수욕장 들어가기 직전에 왼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 있기는 한데 몇 년째, 벌써 한 20년 가까이 거기 그냥 솟아있기만 하고 전혀 뒤에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갖추고 공사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알게 뭐야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알게 뭐야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안타까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설계자들이 알게 뭐야 대충 그려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축하는 현장에서 대충 알게 뭐야 하면서 건축을 이룬다면 그 건축물이 제대로 서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든지 건축 현장에서든지 정치하는 경제적인 전문가들, 어떤 사람이든지 알게 뭐야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할 때 일이 돼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1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9번째부터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짓게 하소서, 편리하게 짓게 하소서, 그리고 쓸모있게 짓게 하소서, 튼실하게 짓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고, 편리하게 지었으면 좋겠고, 쓸모있게 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튼실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름답게. 대전에서 도시 외곽만 이렇게 나가 보아도 참 집들 예쁘게 잘 짓는 집들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 저런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카페들도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 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싶고 오래 머물면서 책이라도 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들도 참 예쁘고 아름답게 잘 짓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저는 건물이 전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공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 오거리부터 우리 교회 건물이 보여요. 지금은 겉을 감싸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뜯어내면 저 건물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저 건물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공간을 지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예쁘고 아름다우면 한번 가서 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예쁘고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세상의 미의 기준으로는 미스코리아나 연예인들이나 다 예쁘고 아름답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의 미의 기준은 다르죠. 누가 예쁘고 누가 아름답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땅으로 내려온 이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주님 만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만난 이후로 1박 2일 기도한 이후로 옷이 하얗게 되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 만난 인생은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예뻐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제대로 만나시고 얼굴빛이 달라지시는 광채가 나는 그런 예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겉에서 외면에서 볼 때 예쁜 것,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쓸모 있게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청주 쪽에 어느 목사님하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하얀 가건물 같은 집들이 쫙 20, 30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재개발을 앞두고 지어놓은 집들이라는 거예요. 저 집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일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부엌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면만 갖추어 놓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집은 쓸모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겉면은 예쁜데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쓸모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겉에서 보기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쓸모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기에, 기도하기에, 친교하기에, 심지어 밥을 먹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쓸모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볼 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겉에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 주님으로부터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쓸모있는 인생이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튼실하게입니다. 튼실하게. 건물이 예쁘고 그리고 내면도 쓸모가 있는데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지구상에 일본 집들이 가장 튼실하다고 그럽니다. 워낙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진 설계를 해서 튼실하게 잘 지어 가겠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튼실하게 지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지간한 지진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게 외면을 갖추기도 하고 쓸모있게 내면을 갖추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러한 튼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을 읽어보면 아름답게 사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니까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쓸모있게 사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지 그것도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반석 위에 지은입니다. 그러니까 튼실하게 기초를 다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신앙을 아름답게 쓸모있게 가는 것,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튼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건축물이 전도하는 저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적으로 정말 멋진 신앙인이다, 저분하고 얘기 한번 하고 싶다, 저분의 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신앙적인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처럼, 또 교회 건물에 들어가 보았더니 요모조모 쓸모있는 건물이면 좋은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쓸모있는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튼실한. 교회 건물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 신앙의 집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쓸모있기도 했던 신앙인들이 중간중간 흔들려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 명 꼽아보라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 이겨내는데 정말 쓸모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전쟁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땅을 넓힐 정도로 굉장히 쓸모있는 젊은이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끝까지 튼실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요소인 것이죠. 이런 사례를 신약 성경에 한 면 꼽아보라면 저는 가룟 유다를 꼽습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그룹에 들어올 정도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쓸모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계산도 빠르고 이것저것 쓸모가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쓸모 있었던 사람이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의 대표적인 사울 같은, 신약의 대표적인 가룟 유다 같은,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닌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져 내린 사람 가운데 한 명, 덤으로 한 명만 더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딱 두 번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정말 위대한 인물 누가를 얘기하는 거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인물을 누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제자 그룹하고 동급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데마가 아름다운 신앙, 쓸모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데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기조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름다웠고 그리고 쓸모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계속 옥에 갇혀 있고 풀려나지 않고 복음과 관련되어서 시험이 계속 들이닥치니까 그는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참 아름다운 신앙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쓸모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이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기꺼이 아멘 하면서 달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쓸모있는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튼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혜인 수녀가 쓴 시 가운데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문득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되어 있는데 저는 주님이라고 바꿔보면 어떨까?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주님의 마음에 들만한 집. 주의 전도 그럴 것입니다만 우리 신앙의 전도 그렇게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아름답고 중간에 쓸모 있는 것, 이거 중요하겠습니다만 끝까지 튼실한 집이 최고의 집입니다.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해봐야죠.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두 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이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이런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근동의 최고의 건축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성전 한번 보는 것, 이것이 그 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일부러 성지 순례하듯이 패키지 여행하듯이 예루살렘에 다녀가는 행렬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을 지어놓은 솔로몬이 이 건축물 내가 지은 것 아니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했어도 이거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건물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주님이 지어주셨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건물, 이 성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다 헛수고다.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 주님이 지켜주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그 근동에서 최고 아름다운 건축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마다 와, 이렇게 쓸모 있는 성전, 멋있는 성전, 그러면서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그런 건물이 끝까지 튼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이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올해 표어로 중심 구절로 읽었었던 역대하 7장 16절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서 읽곤 하는데 암송하셨어야 되는데 암송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암송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암송하는 심정으로 오늘은 굳건히 암송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택하고 거룩하게 한 성전이라니요, 주님의 이름이 항상 머물러 있는 성전이라니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성전이라니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아름답고 그리고 쓸모있고 튼실한 성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머물러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3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지어가는 우리의 건물 가장 제일 위의 터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펴야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신앙인가, 주님께서 언제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가, 그리고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걸어가는 신앙인가, 이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 쓸모있는 신앙의 소유자들, 그리고 튼실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쓸모있는 신앙, 그리고 튼실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짓는 이 전에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머물러 있게 하겠다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